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빌더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일영 목사고요. 지난 2021년에 한 해 동안 빌더스를 담당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까 진심으로 반갑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소개는요, 사적인 자리에서 또 더 많이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이 반,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얼굴들이 또 반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더 발랄해진 것 같다랄까? 제 마음도 더 이렇게 훨씬 밝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첫 설교로 여러분 앞에 서면서요, 이 주제를 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리모컨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뭐냐면 짠. 네. 네네. 이 주제죠. 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짠. 전원 버튼 온. 네, 오늘 안 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주제인데, 정말이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요, 특히 우리 20대 초중반 막 대학과 사회에 진입하는 이 청년들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네 삶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부딪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조사인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이제 거기서 통계를 냈는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이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국민들이 5년간 3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1년마다로 치면은 약 한 7%씩 계속 증가해 온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왜 생깁니까? 일상의 두려움이 조금씩 축적이 되다 보면 깊은 실망감이 되고, 이런 나의 내면의 두려움을, 실망감을 좀 건강한 방법으로 다루지 못할 때,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큰 고통, 큰 어려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려움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이 감정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꼭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제 빌더스 여러분 앞에 첫 설교로 서기 위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겠죠.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자막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에러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오류가 나면 너무 허무하니까 어제 우리 이제 지인자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 미리 한번 세팅을 해주고 리허설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비록 리모컨은 좀 늦게 됐지만 그래도 첫 시간 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수고가 여기에 녹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사실은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더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순기능,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니까 이 감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편한 방식대로 혹은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이 마음을 다루게 되면, 이 감정을 마주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력, 우울, 강박 혹은 공황장애, 이런 우리 삶의 더 큰 고통으로 점차 번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상급은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 큰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큰 보상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다음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절에서 알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뭐가 없었죠?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어요. 초조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내 아내 사라는 할머니인데 이거 도대체 자녀를 언제 낳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져만 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결핍은 언제 해소가 되는 것인가? 이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자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아브라함이 좀 삐끗했을까, 신앙적으로 어긋났을까,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음미해 나가다 보면 우리 6절까지 읽었잖아요. 6절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특히 우리 청년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한번 귀를 잘 기울이고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큰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왜 이렇게 그냥 두려움을 잘 다루어내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에 압도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이유는요, 자신의 결핍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절하고 3절을 이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떻게 읽어주시냐면 조금 반항적인 태도로 읽어주시면, 자신 있으신 표정들인데 반항적인 억양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 색깔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아브라함의 내면 상태가 지금 좀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하나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나 자식 없어서 내 상속을 우리 집 종인 저 엘리에셀이밖에 생겼어요. 주님이 나한테 씨를 안 주니까 내 집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온통 나. 온통 자기의 결핍 외에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 실망감에만 너무 집중이 된 나머지 사실 이전까지 받아왔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이전까지 충분히 풍성하게 누려왔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분명히 이 삶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미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받았었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우리 같이 읽지는 않을 건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근데 15장에 이르기 전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12장에서 2번, 13장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3번이나. 또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방패요 상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생생하게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방패요 상급이 진짜 되어 주셨어요. 15장 이전까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 살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기근이 드니까 또 못 참아. 그래서 이집트라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왕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오늘날 말로 파라오죠. 근데 파라오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파라오가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이집트 땅을 무사히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게 15장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 땅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축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도 모면하게 해주고 가축도, 재산도 이만큼 챙겨서 나올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고요. 또 14장 어간일 텐데 거기 가면 소돔에서 전쟁이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룻 아닙니다. 룻 아니고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롯이 큰 위기에 처하니까 그 롯을 구하러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가요. 그리고 전쟁을 멋지게 승리하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정말 용사도 되어주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러 가지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본문 15장 이전까지 이런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거듭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충분히 경험했던 아브라함인데 오늘 15장에 이르니까 이 다시 아브라함이 자기의 결핍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공중부양 댄스 영상 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우리 부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부장님 되게 트렌디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2억 뷰가 넘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억 뷰가 넘은 영상이랍니다. 근데 뭐 대구에 사는 중학생이라면서요, 그 춤을 춘 친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기해. 그 발이 땅에 안 닿는 것처럼 춤을 동그랗게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여러분 유튜버가 이런 혹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요즘 되게 선망받는 직업일 것 같은데 2억 뷰 찍는 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2억 뷰 어려울걸요?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조회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부러워라 하는 굉장히 그 네임드 유튜버들 있잖아요. 참 화려해 보이지만 그 유튜버들의 실상의 뒷면에는 엄청난 압박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좀 수익을 고정적으로 창출하려면 여러분 무엇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영상이 빵 떠도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는 영상을 만들어내서 찍어내서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그 인기를, 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그 압박 속에서 아마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또 뭐 이름 깨나 날린다는 일타 강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학원 강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타 강사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주중에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에 30분을 못 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눈 뜨고 일어나서 출근하면 강의가 없으면 그 시간에 또 뭐 해야 될까요? 교재 집필을 해야 되고
머리 막 짜매면서 교제 집필하고 교제 집필 끝나면 오타 검수해야 되고 아무런 시간이 나지 않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하죠. 왜요? 그렇게 해야 인기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일타 자리를 뺏기지 않고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꼭 화려한 인생들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죄악된 이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매스미디어에서 혹은 뭐 인스타 같은 이런 SNS에서 애초에 우리가 달성하기에는 너무 높은 기준들을 자꾸 제시해요. 은연중에 우리한테 매일매일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이런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돈은 이만큼, 외모는 어느 정도, 그죠? 또 뭐 학벌, 성적, 직장. 여러분이 또 나이를 먹고 3, 40대가 되면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동산 뭐 이런 거. 아직 공감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런 모든 세상의 기준들을 내 힘으로 다 성취하려고 하면은 한 500년 살아도 부족한 것 같아. 500년을 노력을 해도 이 과연 달성할 수 있는 기준들인가 싶습니다. 세상의 높은 기준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허황된 기준들이죠. 신앙인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지금도 값없이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높은 기준들 앞에서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뭐 아직은 조금 더 예수님이란 분을 알아가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때때로 이런 기준들 속에서 내 결핍만을 너무나 많이 묵상한 나머지 자꾸 세상의 기준에 위축되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를 계속 집중한 나머지 이 두려움이나 실망감에 푹 잠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빌더스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조금 호흡을 좀 가다듬고 내 인생을 좀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진짜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대할 수 있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약속을 주셨고 은혜로 내 삶을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나의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 실망감을 좀 균형 있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은 좀 떨리는 마음으로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작년 말쯤에 좀 굉장히 크게 몰려오는 실망감, 혹은 당혹감, 이런 감정과 마주했던 적이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좀 완전히 중단하게 되고, 사실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충북 보은이라는 곳, 혹시 고향 보은이신 분 계십니까? 네,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이사를 가서 지내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 사역이 충분히 기도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큰 기회 비용을 감수하고 투신했던 사역이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멈추는 것은 제가 조금도 사실 예상한 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좀 많이 울기도 했고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과 또 이제 개인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물어보시면 이제 저도 친해지고 싶으니까 가감 없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큰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을 마주하긴 했지만요, 제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정체성을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제 조모임을 하면서 우리 오늘 특송해준 혜연자매가 사실 이런 똑같은 고백을 서로 짜는 거 아닌데 아마 성령님이 같은 마음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오늘 혜연자매 특송 가사 너무 아름다웠죠. 삶이 묻어나는 그런 찬양이라 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사실 그 두려움에 휩싸이진 않더라고요.
잠겨버리진 않겠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네, 위에는 갈라디아서 바울의 말이고요. 네, 밑에는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요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참 단순한 진리인데 이 사실이 제 마음을 정말 든든하게 채워 주었었습니다. 아, 내 아빠가 하나님이지. 혜연자매 어제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때로 실망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 있지만 나를 친히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드시고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내 아빠지, 내 방패요 큰 보상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지. 여러분,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연약함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매 순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참 단순한 진리인데 이 진리가 저를 두려움 가운데서도 실망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좀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결핍, 두려움, 혹은 큰 실망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꼭 빌더스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빌더스 지체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면서 교역자가 매년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 혹은 실망감, 무기력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수 있으리라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로 좀 낙담한 지체들을 마주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교역자인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빌더스 사역을 한 해 만에 좀 사임을 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또 저 또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신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도 계속 교역자가 교체되어 온 이 상황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미안함을 꼭 여러분께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열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제가 5번이든 10번이든 그 이상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좀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명은 선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강건해지는 것이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공이 동기들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부 때부터 지금 청년 1부까지 매년 교역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공이 동기들과 끝까지 좀 함께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소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함께 교회를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빌더스로 다시 보냄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께서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점차 이 목표에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연히 누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명 혹은 목표가 아닙니다. 팀조장, 학생회, 드림, 그리고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씩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유익이고 우리 빌더스 공동체가 함께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좌충우돌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꾹 참으시고 똑같은 약속을 네 번째로 주시는 거야. 이런 참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6절 보십시오. 이제 제가 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네, 여러분, 투덜대고 항변하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라는 건요, 잘 들어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의는 더 쉽게 얘기하면 올바름, 하나님 보실 때 올바름, 정의로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냥 올바른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올바름, 그게 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충우돌하고 받았던 은혜 또 까먹고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존재 그대로 참 귀하다, 너 내 앞에서 부족함 없다, 흠없는 자기 자녀로 이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오늘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내 결핍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의문 혹은 어떤 실망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보상이다. 너의 모든 죄악, 연약함, 부끄러운 수치는 내가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너는 나의 생명을 다 주고 다 지불하고 얻은 나의 귀한 자녀다. 그러니 너는 그저 그 마음 그대로 나에게 믿음으로 한 번 더 나아올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핍에서 눈을 들어서, 상한 마음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의 방패요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이미 은혜 받은 자고, 이미 하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 따라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목요일에 수능 보는 지체들 계시죠? 리스트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면서요, 그냥 담대히 치르고 돌아오세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높은 기준은 2년이나 늦었어? 3년이나 늦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재수했거든요. 아무것도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치르고 돌아오십시오. 또 수능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적인 문제, 관계적인 어려움, 공동체의 고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감정들을 다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개인을, 또 우리 빌더스를 가장 완전한 길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